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73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해서 꼭 사람이 그 조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보내주시고요, 또 그 다음 주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숨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들을 말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귀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내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긍휼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 살아가게 되던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는 이 이전 목사님의 목회 편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괜찮으니까 만족하시는 분들 이렇게라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경제적인 면과 또 신앙적인 면과 또 여러 가지 면 가운데 혹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면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도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돈이 무서우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돈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병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두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두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또 물질을 우리 발 아래 두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인격적인 물질이 우리의 삶을 타고 흘러 내려와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을요 우리와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실업자가 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들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물질을 올려두고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내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따라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언제 기도해 보셨죠? 언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촉촉해지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힘을 잃어버린 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성도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이유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사의 삶은요, 성도들의 제일 앞에 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성도들은요, 이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탐욕스러우면 성도도 탐욕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교의 성도들의 모습 보면요, 굉장히 목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건 내 모습인데.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아니, 저건 정말 내 모습인데 어떻게 닮아도 저런 것을 닮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담임 목사는 교회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 교회입니다. 특별히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또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나눔이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인생에 능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바로 만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한 명이 예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제일 앞에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나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40년에 이르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내가 늘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래서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데,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는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전도하며 나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만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분명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나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쌀을 산 적이 없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지금 이 교회에 단 한 번도 쌀을 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마귀 소리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에는 쌀을 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고, 이제는 우리가 쌀을 사면 된다라고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내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목회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실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쌀을 조금만 기다렸다 사자. 쌀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이 힘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지금까지도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봐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쌀 떨어졌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혹시 쌀 떨어졌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나교회가 자립하는 동안 내가 우리 교회가 쌀을 감당할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증거들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들, 이 교회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들, 내 능력대로 내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소진되죠. 여러분 금방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만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요 전체적으로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의 중심을 보니까요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혀가 문제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고 있는 이 새치, 혀가 문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말, 의도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 가운데 다툼과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됨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당연하게 행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인생 따로, 하나님 따로 내 돈 따로, 이럴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혀를 반드시 통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혀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악이요.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제가 혀를 통제 못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내뱉으며 살아가는지 아세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혀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너희가 중생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반드시 혀를 통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요, 정말 자신은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마구마구 내뱉는 선배 한 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막 참견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조언을 던집니다. 그 말이 맞건 안 맞건 그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됩니까? 이렇게 늙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늙으면 큰일 나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을요 만나게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혹시 말 실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전혀 긴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말을 보면서 분명히 말 가운데 품격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큰 잘못 없이 평안하고 넉넉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혀를 다스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혀를 다스리라, 혀를 다스리라. 즉 말을 함에 있어서 실족함 없이 온전하게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다. 너희 가운데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다.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증언하며 나가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전도도 않지만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다른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생각하고 많은 교사들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주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까지 이단적 가르침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행동과 언어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는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가짜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이단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이 교사의 직분은요, 그 영향력만큼이나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직자의 말 한마디가 성도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는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단지 말만 하고 행함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을 보고 듣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아무리 찬양 소리가 좋게 울려 퍼져도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다라면, 사랑이 없다라면 그 교회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의 모습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늘 퍼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자만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대화를 즉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이미 상대방은 기분 나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미 퍼져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이간질과 거짓 언어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수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실족하다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말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갈 때, 막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이 사회에 폐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각종 SNS나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댓글을 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말을 했는데 그 파장력이 대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그 자리에서 막 쏟아냈습니다.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 갑자기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로 쏟아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 카톡은요, 저는 카톡을 안 지우거든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카톡을 보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되고, 며칠 동안 그 카톡의 내용이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를 사로잡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들이나 카톡으로 감정에 이끌려 한 말들이 우리를 서로 아프고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마우이 섬에서 이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그 강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우리 혀가 그럴 수 있다. 우리 작은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흩어진 12지파로 살아갈 때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원인이 오늘 9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크게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왜 내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아까 제가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요, 거의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왜 내 삶은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일까? 그 문제가 바로 혀의 문제다. 혀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혀로, 오늘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혀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하게 우리가 이 혀로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 가장 큰 문제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너희 가정을 병들게 하고 너희 삶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이 넘으면요 우리가 지천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여기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처럼요 우리가 이 언어를 길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이면은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주세요. 이 질문들 한번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적으시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만 끝나고 우리 예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의 총리격인 이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 아시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20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국가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설교를 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오산학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장로님! 장로님! 앉지 마시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 조만식 장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조용하게 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셨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 내 화로 살아가지 않고 내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 죄송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죄송하냐면은 목사가 다혈질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다 다혈질이에요. 거의 99%가 다혈질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성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